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를 이르러 주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월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이제 오늘은 6월의 첫날인데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새로운 날을 주신 새로운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명 김사님은 박수 안 하고 싶어요? 타이밍을 잊어버렸구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네. 병원에 가보면요, 정말 수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니처럼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을 또 가야 되고 계속 약을 드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천식 환자들은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요, 약도 계속 먹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6월이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호국,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호자가 이제 지킬 호자, 보호할 호자거든요. 국나라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 또 몸을 다친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월남 파병, 또 월남 전쟁에 나가셨다가 또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훈, 호국 보훈, 그들의 공훈, 그들이 세운 공덕이라든지 그들이 하신 희생,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자가 보답한다, 후는 공훈, 그의 업적, 그의 공로, 그가 행한 아름다운 선한 행위, 좋은 착한 일들,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보답하는 달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냥 정부가, 국가가 그렇게 정했어요. 6월은 호국부와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이제 명칭을 쓰고 있어요. 5월은 무슨 달이라고 보통 하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6월이 되면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그 나라 사랑, 애국에 관한 뭐 글짓기를 한다든지, 글짓기 대회도 있었죠.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행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죠? 그래서 6월 달에 왜 그러냐면은 6월에는 6.25 전쟁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6월 6일은 또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국가가 정한 국가 지정 법정 기념일, 법정 기념일이면서 공휴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달력을 보면 빨갛게 저기 6월 6일 보세요. 빨갛게 돼 있죠. 그날은 일을 안 하고 쉬는 날로 정해버렸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현충일이다. 현충. 이것도 또 한자로 이어져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현자는 나타내다. 나타나다. 그런 현자예요. 네. 나타나는데 뭘 나타냅니까? 충성충.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예 기념을 하루를 정해버렸어요. 국가가 기념일. 그래서 이제 현충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시신을 모시는 그런 공동묘지 같은 곳이죠. 국가가 정한 공동묘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충원, 대전에도 있고 어디 또 있죠. 그래서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희생한 또 이렇게 애쓰신 그분들을 이렇게 충성심을 이렇게 기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축하도 해주고 상도 주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예 국가 기념일을 정했어요. 6월 6일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애국자의 삶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애국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도지사든지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애국자가 돼야 돼요. 애국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사익 추구, 자기 개인의, 자기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든지 부정부패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정책을 하게 되면 국민들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그 현대를 다 보세요.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는 뭐예요? 반란, 반역. 우리나라는 그런 아픈 역사,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이제 법정에서 이미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는 법정에서 이미 그 판결을 받았어요. 죄를 지은 자로.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뭔가 대우를 못 받아요. 이제 결국은 둘 다 세상을 떠났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그 시신을 모시려고 이렇게 가족들이 매장지를 찾는데 아무도 매장지를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나 뉴스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참 다행일 텐데 그것도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결국은 비참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아무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애국심이 넘쳐야 돼요.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애민, 그죠? 사랑의 자와 백성민 자, 애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대통령, 왕이나 임금, 대통령,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대부분이잖아요. 무슨 간구, 간절히 구한다, 이거 기도죠. 그 다음에 기도, 역시 빌기자의 빌도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그 어머님들이 치성 드린다고 이제 잘 몰랐을 때에 뭐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믿는 신이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는 삼신이라고, 삼신 할머니, 또 무슨 그 산신령, 또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 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조상 신에게도 그랬고, 조상에 빌었단 말이에요. 물 한 그릇 깨끗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도 한자죠. 빌기자의 빌도자. 순수 우리말은 그냥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그러니까 간절히 구한다. 간구. 한자로 이런 말이죠. 간절히 구한다. 기도. 역시 비는 건데 기도하는 거. 빌기자의 빌도자. 그 다음에 도고. 도고도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 도자가 빌도자의 고는 알릴 거예요. 빌면서 알리는 거예요. 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자, 고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도고예요. 도고 기도. 이게 좀 말이 좀 어렵다 그랬죠? 도고 기도. 많이 안 들어보셨죠? 도고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한다. 중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 위에 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 또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간구, 기도, 도고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보통은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전 세계 모든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들 다 이름도 알지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그들을 위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 중에서 특정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자, 2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거기까지요. 자, 특정을 해주죠.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한정을 좀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어떻게 정해줬어요. 어느 정도 틀을, 아웃라인 이렇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사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임금들이 요즘에는 임금이 없잖아요. 임금이 누굽니까 요즘에? 대통령이죠. 왕이나 대통령.
우리나라는 왕 제도가 없어요. 일본은 천황 제도가 있죠. 영국도 여왕 제도가 있고,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총리 제도, 왕이 있는 데는 대개 총리가 실권을 실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일본 총리가 있죠. 천왕이 있고 천왕. 이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지만 총리는 그 일본에서는 영국에서는 대통령이 실제 실권 대통령이죠.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대통령제.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임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위정자들.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대통령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 그러니까 국무총리.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장.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뭐 대법원 원장 이런 뭐 3부 요인, 4부 요인 이게 이제 그 급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이제 보통 중요도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장관들, 국회의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동장, 면장 이렇게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저는 이제 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 이장, 반장.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제가 아는 사람, 국회의원이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무주 진안 장수, 그 다음에 완주군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네? 한 명이죠? 네, 완진 무장,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까지 맞죠? 네. 이렇게 국회의원이 딱 한 명인데 안호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 집사님이죠. 네. 그래서 안호영 의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 다음에 전춘성 군수님,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전라북도니까 김관영 도지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도청 직원들, 도의원, 그 다음에 군수, 군의원, 또 면장님, 이장님,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이름을 알면 귀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군의원 중에서는 두 사람밖에 몰라요. 저는 동창옥 씨하고 김영갑 씨. 동창옥 의원이 군의회 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장로님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왜 우리가 이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2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길게 써놨지만 그 이유를 조금 길게 긴 문장을 해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좋은 정책을 펴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중에 우리가 그래야 평안하다는 거 한마디로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독재를 한다든지 이 교회 다니는 거를 만약에 못 다니게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를 못 모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상한 법을 만든다든지 만약에 이런 이상한 정치가 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도 이제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그 전염병 그것을 이렇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깐 모임을 중지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큰 교회, 도시 교회들은요 못 모였어요. 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응? 그의 말 한마디 중요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감염병을 미리 예방을 하고 그잖아요. 자, 처음에 이것이 무슨 바이러스가 무슨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빨리 이것을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사단하게 움직여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코로나19 때에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걸 잘 한 곳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이 감염병 예방 그런 것들을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네. 철저히 그만큼 수고한 의료진들이 있었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장관들, 국회의원들, 도지사, 시장, 군수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워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카톡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독한 단톡방에 뭘 글을 올려놨냐면 이렇게 그분도 다른 아주 유명한 분이 남긴 글을 이렇게 전달을 한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줄 아십니까? 하고 이게 질문을 써놨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강조한 거죠. 투표를 강조한 거예요. 투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철이고 또 내일 모레가 이제 본투표인데 사전선거는 끝났고 우리나라 약 5천만 명이 넘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가 7천만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다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투표해야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어떻게 하랬어요? 전나원사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랬죠? 복종하지 말아야 되나요? 복종하라고 해요. 예, 순종하라 그러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복종하라. 여러분 이 선거 제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선거법. 다 선거법에 의하여 사전선거도 하고 선거법에 의하여 본투표도 있는 것이고 법은요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헌법을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자,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사익 추구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높은 지에 올라가면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마귀는요 알아요. 누구를 건드리면 된다. 누구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타겟입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유혹하면 그를 현혹하고 미혹하면 대통령 무너뜨리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 높은 주에 국힘원들 얼마나 많은 로비, 뇌물 막 갖다 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이기주의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그때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의사들은 의사 집단들 있죠. 의사회, 전국 뭐 무슨 의사회도 있고 뭐 그러면 의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죠. 국회의원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뇌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의사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맘 놓고 수술을 하도록 아이고 저 수술실에 CCTV 설치하지 못하게 좀 해요. 그럼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그것이 이슈가 됐잖아요.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자꾸 많다가 하는 이상 정정하겠습니다. 많다가 아니라 수술을 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가위나 수술 도구가 막 배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의료진의 실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의료 분쟁, 그 분쟁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 CCTV가 없으면 증명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환자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는 그 도지사의 그 강력한 그 주장과 그 지도력으로 경기도는 모든 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도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면 우리가 약자인데 환자는 약자인데 그 CCTV를 설치해놨으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 어떤 당의 국회의원들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의 뇌물, 의사들의 로비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워낙 의사협회가 워낙 돈이 많고 힘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어린이 선생님들은 또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또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우리에게 좀 법이 좋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여기 예를 들면 어느 국회의원이 자꾸만 뭐 우리 어린이집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까다롭게 자꾸만 법을 만들어주면 힘드니까 우리가 좀 로비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막 수천만 원씩 이런 거를 주면서 그렇게 로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피해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장관이나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로비가 들어오고 그런 검은 뒷거래가 그동안에 있어왔죠.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가 판명되고 돈이 없으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유죄, 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감사한 것은 김관영 도지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라북도 도지사. 안우영 의원 믿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인가 그죠? 8명. 무소속까지 하고 8명.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받고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할 줄 알고 반성하고 회개하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막 김진영 목사님이 막 뭐 성경책을 전해주었다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다 쇼예요, 쇼. 사실.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가 뭐 성경을 다 읽었다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그거 누가 믿어요, 그거를.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개혁을 했다고 불법을 행했어요, 확실히. 그렇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 마음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인도 하나님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미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애국자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 국회의원들, 도지사, 이 모든 지도자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니 그들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그들이 상을 받는 것이죠. 그죠? 잘못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죠?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해가고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받은 거 아니에요? 파면이라고 하는 판결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잘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애국이에요. 그리고 투표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투표 안 했으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잘못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기를 원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서 국민들이 좀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정치인 자기들이 해먹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모르게. 근데 우리는 뉴스를 잘 들어봐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는데 진정한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그래도 감사하게 구국기도회라는 게 많이 있어요. 구국기도회. 나라를 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위태로우니 기도합시다. 좋아요. 그것은 기도하는 건 좋아요. 나라를 기도하는 거. 자, 우리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기도할 때인지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지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대통령 탄핵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나라 이들이 꼭 필요한 일꾼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누구누구를 당선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음속으로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죠.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대한민국의 선거철이 다가왔고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는 이제 본투표가 다가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사오니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일꾼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